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한 절인데요. 네,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신약성경 6면입니다. 네, 우리 일어서지는 않겠습니다. 앉으신 자리에서 같이 함께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는 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매번 오실 때마다 참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우리 최재선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열린우리교회를 정말 처음부터 이곳에 또 세워주시고 또 여러 가지로 정말 기도해 주시면서 지금도 끊임없이 섬겨주고 계시는 우리 원로 목사님, 우리 최선 목사님 나오셔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는 복으로 우리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사랑합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가장 깊은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 인간이 태어나자마자 이것은 계속됐어요. 인류 역사상 이처럼 깊은 소원이 없어요. 그래서 고대 사회로부터 솔직히 인간의 삶 자체는 예배하는 삶, 제사 드리는 삶, 뭐 그거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인류 역사를 보면 아브람 당시 그 정도 시기, 그러니까 주전 1800년, 그러니까 3800년경에 수메르라고 하는 곳에서 수메르인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여신이 자그마치 3800개, 3800마리인지 3800개인지 하여간 여신이 그렇게 많아요. 그 중에서 대표 여신이 아난나라고 하는데 이 아난나라고 하는 여신은 음란 여신이에요. 그런데 그 여신에게 제사를 하기 위해서 많은 여자들이 나와서 그 창년으로 사면 번 돈으로 그 여신에게 드리고 그리고 거기서 혹시 임신하게 되면 그 아이를 불태워 제사를 드리는 이것이 수메르인들이 예배를 드렸던 형태예요. 그래서 그 아난나가 수메르에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그 중동 지방에 있었기 때문에 이 블레셋에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아스다롯이라는 여신, 그 여신이 바로 그런 여신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여신들을 섬기고 죄악 중에 있었다고 하는 것도 놀라운 일이죠. 어쨌든 자 그런가 하면은 이제 1500년경, 그러니까 예수님 나시기 전 1500년 전에는 인도의 간지스 강 주변에 힌두 교인들이 섬겼던 신이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영원한 불빛이라는 거, 그 브라만이라고 하는 거, 그 브라만이라고 하는 영원한 불빛, 영원한 능력, 우주 만물을 만들었다고 하는 그 영원한 능력과 아트만이라고 하는 자기의 심체가 일치가 되면 윤회 전생에서 아주 정말 유리한 행복한 후상으로 태어나게 된다 이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힌두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석가모니가 보니까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것 같아요. 브라만이라고 하는 우주의 그 사출력이라고 하는 그 힘의 능력도 모르겠고 아트만이라고 하는 자기의 심령이 어떻게 일치가 되느냐. 그 사실은 오늘날 소위 여러 가지 종교, 오늘 현대 종교까지 그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석가모니는 그걸 보니까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정말 이 아트만이라고 하는 그 내 존재를 어떻게 발견할 것이냐 생각해 보니까
이 내 존재라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게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존재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석가모니는 공화 사상을 개발합니다. 다시 말하면 비워야 된다. 비워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를 완전히 비운다. 그래서 비우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비우기 위해서 출가를 하는지 가출을 하든지 하여간 하죠. 부모도 비우고 토지도 비우고 다 비우고 그 나무 밥그릇 하나만 가지고 가서 얻어먹고 살다가 보니까 다 비웠는데 아직도 한 가지가 안 남았어. 왜? 다 비우는 걸 단공이라고 잘라서 비웠는데 한 가지 남았어요. 진공, 진짜 비워야 된다. 그것이 바로 자기입니다. 그 내 심체, 나 자신을 비워야 된다. 그래서 다 비웠을 때에는 천상천하의 유아독존, 나 혼자 남았는데 또 그 남아있는 나마저 괴로운 거다. 이것마저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보여야 된다. 진공이라. 그래서 비우는 방법이 뭐냐? 너무 재밌어요. 잊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으면 비워집니까? 아니죠. 그래서 잊는 겁니다. 열심히 잊어요. 그래서 진공에 이르려면 그 다음에 무아지경에 간다. 그래서 그것이 무아입니다. 아무것도 없으면 가장 해피한 거다. 나 자신도 없으면 행복한 거다. 그게 희열이다. 그게 부처다. 성불이다. 그리고 그러니까 부처는 신도 없고요. 부처 불교에는 어떤 구원의 논리도 아닙니다. 그냥 비우면 되는. 그래서 비우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몸까지 아주 이 육체까지 비워야 된다고 해서 다비식을 거행하죠. 그래서 불에 태워서 없애버리는. 그래서 불교에서는 불에서 태워서 없이는 그런.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을 다 비우고 없이 함으로써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게 그건 행복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죄악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많은 종교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데 하나도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유교도 성선설과 성악설이 있죠. 그래서 그 유교의 성악설과 성선설이에요. 맹자, 순자. 이들은 교육을 통해서 성품을 새롭게 할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교육을 통해서 성품이 절대로 새로워지질 않습니다. 교육을 시키면 더 간악하게 되죠. 더 과학적이고 더 합리적인 악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최근에 현 사회 현상을 본다 할지라도 교육을 통해서 절대로 사람이 새로워지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인간이 근본적으로 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가장 귀한 존재로 만드셨고 가장 멋진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참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자유의지와 그 사랑과 그 축복으로 인하여 교만해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아담의 죄가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선악과를 따먹은 건 죄의 짓고 죄인이 전된 다음의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원죄가 아니에요. 자범죄입니다. 자기가 짓는 죄.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된 건 뭐냐? 너무너무 간단해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우습게 여긴 그것 때문에 이미 하나님과 사이가 벌어지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자동적으로 먹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참 재미있는 말씀이 있죠.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로마서 5장 12절 14절 좀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로마서 5장 12절 1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면 되겠어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죄가 없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있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14절 그대로 두시고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에게도 사망이 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아, 내가 무슨 죄를 지었게? 아담처럼 죄를 지은 적도 없는데 왜 우리에게 사망이 있습니까?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교리적으로 이걸 죄의 유전성이라 그렇게 해요. 그래서 죄의 유전성을 제가 한번 기도학생에서 설명을 했더니, 교수님, 그러면 죄의 유전성의 DNA 구조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무식한 질문을. 참으로 과학적인 질문이지만 영적으로는 무식한 질문이죠. 죄의 유전이란 말은 바로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우습게 멸시했던 것처럼 아담의 후손도 다 그렇게 살았다. 그래서 그것이 유전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내려와서, 그렇게 습관적으로 내려와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조금 전에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에게도 사망이 있었다는 얘기는 근본적으로 원죄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믿지 않는 거다.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어도, 그렇죠? 여러분, 선악과 따먹은 분 계세요? 선악과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왜 내가 죄인이냐 말이에요. 똑같이 아담처럼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 믿지 않고, 오늘날 같으면 하나님 말씀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할렐루야. 그분을 믿지 않는 것, 그분의 말씀 따르지 않는 것이 그 죄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이렇게 죽여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할 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죄입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짓게? 그래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보다 잘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요즘 보니까 꼴이 아니야. 나는 그래도 내게는 윤리가 있고 도덕이 있다고. 그런데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라는 것, 그걸 강조하시고, 하나님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믿지 않은 것이 죄라고 말해요.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에게도 사망이 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그 모든 세계와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건설해가는 일에 유익하도록 만들어주셨는데, 죄를 짓고 타락하는 바람에 유익하게 못쓰게 됐다. 영광이 이르지 못해. 이사야 선지자도 말합니다. 우리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고, 그 많은 고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종교를 통해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하고 심지어 자기 자식을 갖다 불태워 죽이면서, 또 동양 심청전 같으면 그건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하나의 소설이지만 제물로 갖다 자녀를 드리고 사람을 드리는 일까지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대답하는 악질이 있는데 그게 사탄입니다. 너희가 예배하고 너희가 찾고자 하고 너희가 보기를 원하는 이가 바로 나다. 그 사탄이 불교라는 이름으로, 유교라는 이름으로, 힌두교라는 이름으로, 모슬렘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종교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무너무 불쌍히 여겨요. 그들이 짓는 죄가 너무나 커요. 그들이 얼마나 악한 죄를 지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패역했다고 그랬어요. 광패가 심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노아 당시에
모든 인류를 노아의 8식구만 남겨놓고 다 멸망을 시키고 새롭게 출발시켰는데 바로 그 다음 때부터 또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방법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나는 기독교인인데 왜 그런가? 믿지 않는 사람처럼 왜 나도 비슷하게 행동하라는 건가?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왜 내게도 탐욕과 음욕과 추한 더러운 생각들이 계속해서 물밀듯 찾아오고 있는 건가? 이것이 크리스천들의 고민. 그래, 죄악을만으로 보면은 안 믿는 사람하고 우리 사람하고 별 차이 없거든요. 그런데 마귀가 아담을 유혹해서 자기 편으로 삼은 뒤에 아담을 마귀의 종으로 삼았어요. 사탄의 종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그에게 심어주는 것이, 따라서 합시다, 죄의 본성이에요. 성품이 아니고, 성품이라는 얘기하고 이제 달리 얘기하는데, 죄의 본성입니다. 죄의 본성을 각자의 마음속에 깔아줬어요. 왜? 마귀의 본성이 죄의 본성인데 그 죄의 본성이 마귀가 들어가니까 죄의 본성이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은 의롭게 창조해 그 죄가 마귀의 그 죄가 가짜 속에 들어가요. 이걸 영어로 말하면 sinful nature라고 해요. 본질이 의의 본질로 창조해 주는데 본성 자체가 잘못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래 본성은 그렇다 하더라도 행동을 잘못하게 하고 있는 또 한 놈, 나쁜 놈이 있는데, 그것은 그 죄의 본성으로부터 파생된 죄의 성품이라는 게 있어요. 죄의 기질이라고도 말하고 죄의 성향이라고도 말하고, 이 죄의 성품, 그래서 sinful disposition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텐덴시. 그래서 죄를 짓고자 하는 경향. 여러분에게도 있죠? 없는 분 손 들어봐. 그래서 이 목사님처럼 착하면 없을는지 모르지만 저도 있는 거 보면 이 목사님 글쎄 모르겠어. 죄를 짓고자 하는 성향, 이것을 심어줬단 말이야. 죄의 본성으로부터 죄의 성향, 이 죄의 성향을 헬라어로 사룩스라고 말하는데 바로 영어로는 flesh, 우리말로는 육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육신, 잘 들어보세요. 육신. 그런데 이 육신은 육체가 아니에요. 몸이 아니에요. 육신이 약하다는 말은 몸이 약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육신에 휘둘려서 영적으로 약해졌다, 그런 얘기야. 다시 말하면 죄의 기질, 죄의 성품, 이것으로 내가 휘둘리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 이런 것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이 바로 육신입니다. 참 불행하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마귀는 쫓겨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에게 죄의 본성은 없어졌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세요.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죄의 본성은 없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이 육신까지 걷어가시지 죄의 성향은 그대로 두셨어요. 왜 그러냐? 에스겔서나 이사야서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사탄을 아주 멋진 도장이라고 했어요. 아주 패턴으로, 아주 멋진 모양으로 패턴으로 만들어 놨더니, 가장 귀한 존재로 만들어 놨더니 이것이 교만해 가지고 하나님을 배신했다. 그래서 우리도 비록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를 수밖에 없도록, 기도하고 매달릴 수밖에 없도록 한 가지 두시고 가신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육신, 그대로 두셨어요. 그래서 육신을 두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해야 돼요. 매일같이 전쟁을 해야 돼요. 이기면 우리는 승리 쾌감을 가질 수 있죠. 이기면 상급받죠. 이기면 기쁘죠. 이기면 마귀가 슬퍼하죠. 그 우리에게 오히려 육신이라는 것이 괴로운 존재지만 육신 때문에 우리는 즐겁고 행복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하나님부터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된다. 그 육신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육신이 너무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도요,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을 많이 겪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이 참으로 안타까운 삶을 사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시간이 없어서 그냥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육신이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이건 죽기 전까지는 안 떠나요. 그래서 참으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지만 육신 때문에 못 보는 때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우리가 육신을 제거해야 돼요. 그러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방법이 없죠. 예수 그리스도에 나오는 길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니까 그분에게 나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죄의 본성이 사라지죠. 그 다음에 육신은 아직도 남아있지만, 그런데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모든 죄는 사라졌지만 원죄가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육신으로부터 짓는 죄는 원론적으로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하면 그것도 사라진다고 하는, 그것도 용서받는다고 하는 원칙을 정해놓으셨어요. 원죄는 사라졌지만 여러분이 매일같이 짓는 자범죄는, 육신 때문에 짓는 자범죄는 아직도 그대로 존재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여러분의 크리스천도 우리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이것이 막아가지고 못 만나는 때가 많아요.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 좀 해야 되는데 하기 싫어, 피곤해. 저녁에 좀 자기 전에 기도 좀 하고 자야 되는데 하기 싫어, 힘들어. 그리고 안 믿는 사람 만나면 뭐 사랑으로 아름다운 말로, 좋은 말로 권고를 해야 되는데 하기 싫어.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데 하기 싫어.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데 하기 싫어. 다 안 되는 것입니다. 육신이 우리에게 정욕을 주죠. 정욕. 물질의 정욕, 음욕의 정욕, 그런 것을 추구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도, 심지어는 성숙한 지도자들도 계속해서 죄를 짓는 이유가 뭐냐면 내게 육신이 있어서 항상 나를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순간 몰라요. 제가 보면요, 제가 언젠가 그 말씀 드렸죠. 제가 죄를 많이 짓는 때가, 부부싸움을 제일 많이 하는 때가 언젠가 하면 부흥집회를 하고요, 뭐 놀라운 기적의 역사 일으키고, 뭐 부흥집회에서 엄청난 은혜를 끼치고 딱 집에 돌아오면 부부싸움이 반드시 일어나. 아주 공식이야. 그럼 오늘은 안 싸워야지 하고 돌아오면서, 차 타고 돌아오면서 오늘은 이겨야지 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안 싸울 수밖에 없는데 교묘한 방법으로 육신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싸우게 돼 있어요. 이는 아직도 우리의 죄의 성품이 있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순간순간 죄를 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참 기가 막힌 고백을 해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내 안에, 내 속에 있는 것이 혼도 있지만 육신도 있는데 또 영도 있죠. 근데 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한도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괴로우냐, 육신 때문에. 그런 고백을 로마서 7장 18절 19절에 말씀합니다. 22절 23절에 보면 더 기가 막혀서,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즉 영으로는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 내 생각과 뜻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기를 원하는데 그 다른 법이 죄의 법을 가지고 와서 나를 사로잡아서 죄 속으로 끌고 간다. 사도 바울도 매일같이 이런 경험을 하고 살았던. 그렇기 때문에 7장 23절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다시 말하면 지옥 갈 몸에서 건져내라 그런 뜻이 아니고, 구원은 받았지만 내가 마치 시체에 묶여 끌려가는 것처럼, 죽은 시체에 끌려가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는데 누가 나를 이곳에서 건져내랴?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얼마나 답답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저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생각으로는 하나님 법을 섬기고 있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겨야 되죠.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지만 바울이 졌다는 것만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벗어나는 방법을 제안하기 위해서 지금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고, 나도 그렇다. 너희들도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보기를 원할 때 육신으로 벗어나는 방법이 있다. 자범죄를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순간순간 짓는 죄로 고백해야 돼. 우리는 원죄로부터 벗어났지만 순간순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짓는 죄들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6절 9절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사귐이 있다고 어두운 데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자예요.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깨끗게 하실 것이란 장치를 마련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죄 짓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쩌보면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를 죄를 지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그래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으셨다. 고백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죄 없다고 부정하지 말고 죄를 인정하라.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오 주님처럼 곤고한 사람이라.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은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이 죄를 고백하라. 그 다음에 회개하는 게죠. 회개하는 길은 뭡니까? 회개가 뭔가 잘못했다고 하고 또 그 짓하고 잘못했다고. 그래도 어떤 형제가 상담을 하는데 자기는 뭐 매일 회개하고 매일 또 짓고 매일 회개하고 매일. 그렇다고 이게 고민이 돼가지고 밥도 먹고 잠도 못 자고 예수 믿으면서 말라가고. 회개를 해도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경험해 보셨죠? 언젠가는 경험 안 해본 분이 없을 거예요. 문제는 아무리 내가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면 물론 용서 받아요. 그러나 또다시 되는 건 뭐냐? 아하, 비우지 않기 때문이란 말이야. 비워야 된다. 마음속에는 정욕도 비워야 돼. 안목의 정욕도 비워야 돼. 이생의 자랑도 비워야 돼.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 7절 좀 띄워주세요.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었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여 하리라. 예. 우리 흙으로 지으셨다니까 질그릇이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질그릇을 바라보면서 질그릇 속에다 참으로 귀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넣어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질그릇으로 해야 할 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은혜와 그의 사랑을 계속해서 채워야 한다는 사실이죠. 채워야 되는데 그 질그릇 속에 악한 것들이 가득 차 있어요. 아니,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지금 오렌지 물 한 잔을 받아서 마셔야 되는데 여기에 지저분한 것이 한 방울이 들어가 있으면 그 물 마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악한 것을 비워야 돼요. 그 회개하는 삶, 결국 주님 앞에 고백하는 삶은 결국 비우는 삶이야. 비워야 돼. 비워야 돼. 생각도 비우고 물질도 비우고 마음속에 있는 교만도 비우고 마음속에 있는 여러 복잡한 걸 다 비워야 주님께서 내가 염려하는 것 이상으로 내 걱정 생각할 필요 없이 주님께서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유익한 것, 가장 높은 권위, 가장 좋은 물질, 가장 높은 좋은 건강, 가장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주신 거예요.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질그릇을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그래서 우리는 질그릇을 깨끗게 해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띄워보시면, 자 한번 보세요. 디모데후서 다 같이 시작. 또 그 다음 절, 그 다음 절 없어요? 그렇게 됐나? 귀하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면, 그러니까 여러 그릇이 있다 이게. 천하게 쓰는 거, 귀하게 쓰는 거. 여러분 천하게 쓰는 사람이에요? 귀하게 쓰는 사람이에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다음 절에서. 다음 절이 빠졌네요.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면 그에 쓰는 그릇이 되리라. 나무 그릇에 담아야 할 물건이나 음식은 나무 그릇에만 담아야 멋있고 분위기가 있고 멋져. 고상해. 유기에다 담을 것은 유기에다만 담아야지. 아무거나 담아놓으면 아무리 귀한 음식이라도 고상하질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비우기만 하면 가장 귀한 것으로 채우셔서, 난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우리 삶은 더 기쁘겠죠. 더 은혜가 충만하겠죠. 여러분이 금수저로 태어나서 금수저로 잘 되는 것보다 흙수저로 태어나서 금수저가 된다면 그 기쁨이, 금수저 되는 것은 기쁨이 별로 없을 거예요. 모를 거예요. 그 감격을 모를 거예요. 그러나 흙수저가 금수저가 된다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 주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혹시 여러분에게 흙수저가 되라고 말씀하셨으면, 흙수저가 되는 방법은 비우는 방법이죠. 비우세요. 그렇다고 다 버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것에 가치를 두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것에 소망을 두고 그 삶의 의미를 두지 말라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둘 때에 놀랍게도 그것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사랑의 귀한 아들과 딸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은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어떤 윤리관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비워서 깨끗해질 때야 되는 것을 우리가 배웠사오니 우리가 진실로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것, 육신적인 것, 또 더구나 육신이 주는 모든 추한 것과 더러운 것들을 비워서 청결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믿사오니 청결한 것 절대로 인간의 노력으로가 아니라 비움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믿고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